구주 예수 의지함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여 살아가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인생의 길을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여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4장 목사에 대한 권면, 35장 로마서, 36장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권의 책은 구원론,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론 서신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4장 헌신한 목사를 위한 권면. 이 말씀은 저만 읽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목사를 위한 권면이니까, 그러나 또 저를 위한 말씀이지만 또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신다. 우주 창조와 유지 보존, 이것은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바로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 모든 일은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만민을 섬기시고 만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바로 섬김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주님 양들의 영적 수호자이고 파수꾼의 직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목사는 삭슬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양들을 위해 선두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목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교통,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의 술책은 목사를 낙담시켜 넘어뜨리는 것이다. 이 사탄이 항상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낙담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낙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고착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낙담할 수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과談話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목사는 예수의 말씀의 창고에서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목사는 영혼 구원 사업 외에 흥미를 갖지 말아야 한다.
목사는 모든 정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취에 바쳐야 한다. 목사는 주님을 섬기는데 무조건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 목사의 최고 소망은 재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영원한 실체로 인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바울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 생존한 적이 없다. 목사는 젊은 일꾼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수반되는 능력에는 한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는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죄인 한 사람 해결을 위하여 목사는 자기 재능 전부를 바쳐야 한다. 주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라. 여러분이 모두 다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목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위해 봉사하는 목사로 부르셨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5장 9월이 유대인에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2년 전에 성경 66권 발통을 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배웠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도록 순종하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성화.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것을 우리의 생애에 적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달 체류할 때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지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세계의 대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니까 이 로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교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선교를 구상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대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짐을 진 무수한 사람들을 용서와 평화의 근원으로 인도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벗어나도록 한 종교개혁 운동, 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의 신부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올라가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의 머리에 싹 떠오르면서 바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이방인,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초기 교회, 맨 처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초기 교회는 충실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맨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받을 때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우리한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진짜 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죽일까? 우리한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그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예수 죽인 이 피를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정 통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거두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개별적으로 다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는 모든 세계 사람과 똑같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다. 유대인들은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흩어지고 또 바벨론 제국의 남방 유다가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흩어지고 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속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 보니까 각 곳에 이스라엘 나라 말고도 곳곳에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예수 복음 안에 들어오고 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안식일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이방인, 사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복음으로 생각하면, 성경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은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신약 성경을 합쳐서 깨닫도록 하라.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함께, 이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이 바로 구약의 짝이 되는 것이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깨닫게 되면 바로 그들은 복음 안에서 율법의 불변성을 선포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알맹이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율법이 불변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율법의 불변성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성경의 참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복음만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선포하는 최고의 증인이 바로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도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불변성, 이것을 온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장 갈라디아에서의 배도. 갈라디아는 그 소아시아, 오늘 터키 그 전체 지역이 갈라디아, 그때는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할 때에 계속해서 먼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배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별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참 진리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배웠죠.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맨 처음 유대인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 행함주의, 자꾸 여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배도.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자유를 성취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로마서도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고 갈라디아서도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구원론이고 갈라디아서도 구원론이고 두 가지 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러나 기록 내용, 기록 목적이 좀 달라요. 뭐냐면 로마서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꾸 예수 믿음주의 구원이 아니라 그걸 바울이 이미 다 가르쳐 놓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구원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미 전한 대로 예수 믿음주의 구원을 성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 그래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 준수를 주장했어요. 의문의 율법이 뭐냐?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는 도덕법, 십계명. 십계명은 도덕법,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도덕법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변함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활의 법칙,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약에도 중요하고 신약에도 중요하고 항상 중요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 건강법. 구약은 건강법이 있어요. 자, 건강법은 구약시대 사람들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도 필요하죠. 그래서 건강법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계속하여 건강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십계명과 건강법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항상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법은 이제 하나는 시민법. 이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특별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들에게 시민법 이것을 주셨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국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시민법은 지금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 동물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법, 의식법은 이제는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법 중에 도덕법과 건강법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제사법은 이제는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도덕법, 건강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시민법과 의식법, 제사법이 이제는 폐하여졌다는 것이지, 모든 법이 폐하여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의문의 율법
율법, 의문이라는 말을 9번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에 자꾸 얽매이고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율법 조항,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내가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행함주의, 율법주의도 잘못된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의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9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배도 또 기만에 대하여 견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행함의 의,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고린도전서 후서를 쓸 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견책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잘 모르고 어떤 유혹에 자꾸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견책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는 엄중하게 견책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신자들은 오류,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과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이 오류, 거짓에 빠진 것은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견책해서 빨리 거기로부터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잘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잘못한 자들을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는 친절과 인내가 필요해요. 또 결단과 확고함이 필요한데, 친절과 인내, 결단과 확고함 조금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신중히 분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항상 우리가 좀 잘못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로 이끌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 오류로 넘어가려고 하면 아주 결단 확고하게 그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교육 3년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웠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의 이 거짓 교사들은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참 교사가 아니고,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복음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복음의 핵심 예수 복음을 버리고 외형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어떤 율법의 조항에 그 치중하고 또 어떤 외형적인 그런 신앙에 몰두해서 이 외형적인 신앙으로는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은 신자들을 예수 믿음주의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로마서에서 강조된 것, 또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참된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복음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율법을 경시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하더니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른 위치에 놓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전체를 올바른 위치에 놓고 강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이름 안에 제7일 안식일이 들어가도록 하셨다. 바울은 예수님과 성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또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 제자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11명, 12명 중에 한 명은 가짜고 11명의 제자가 주의 복음 사업을 했지만은 11명의 제자가 기록한 신약 성경보다 한 사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 하나님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을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최고의 신학자가 되도록 했어.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참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성령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기록한 두 권의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진리, 그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새 천사의 기별, 그 기별에
결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구원의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잘 순종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